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36편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902쪽 시편 136편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께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 모두 함께 다시 한번 인사를 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인사는 당신과 내가 함께 있어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내가 함께 있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영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어 참 감사합니다. 지난 11월 셋째 주에는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있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우리 영주교회를 참으로 사랑하셔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뒤에 앉아서 제가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세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단 앞에 아주 멋지고 풍성하게 장식되어진 과일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우리 아이들이 일부 예배 때 집에서 정성껏 준비해온 과일을 하나님 앞에 봉헌행진을 하면서 드렸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주 공동체를 사랑하셨다는 생각에, 그리고 그 교회를 함께 섬기고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마치 우리에게 육신의 자녀를 사랑할 수 있고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우리 영주교회의 영적 부모님들, 우리 영적 자녀들을 한 가족처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어린 생명들이 자라나고 우리 어른들께서 신앙의 모범이 되어 주셔서 우리 영주교회는 여전히 건재한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도 계속해서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겸손과 사랑과 믿음의 덕목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도 참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직선거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교회를 아주 예쁘게 단장해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즐겁게 하나님 안에서 뛰어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교회는 재정적으로 감사하게도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의 후원을 할 수도 있고,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며 봉사를 하고도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하나님 힘을 하나님께 받았고, 그리고 견뎌서 이 자리에 섰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모든 것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영주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받은 감사의 제목을 오늘 말씀과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함께 다시 헤아려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대할렐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시편이 총 150편인데요. 그 가운데는 할렐 시편이라는 장이 있습니다.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제1할렐시라고 부르고요.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제3할렐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제2할렐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읽은 136편입니다. 136편은 할렐이라는 뜻이 너무도 많이 담아 있어서 대할렐시라고도 불리고 제2할렐시라고도 불립니다. 이 시편들이 할렐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는 그 시편들 속에 할렐, 이 뜻은 너희는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 할렐이라는 뜻이 굉장히 자주 나오기도 하고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세 절기인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명절에 교회에서도 성전에서도 가정에서도 이 할렐 시편을 많이 부르고 암송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모든 시편 중에서 특별히 선정되어서 그 큰 절기에 이렇게 불렸다는 점에서 136편은 굉장히 깔끔하고 간결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 내용 자체가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나타내는 성경 본문이라고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136편을 잘 읽어보면은 그 형식 면에서 다른 시편의 시들과는 약간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각 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후렴구가 매 절마다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측컨대 아마 예배 시간에 인도자가 삼방절을 선창하면은 회중들이 후렴구를 화답하는 형식으로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라고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큰 목소리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외치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신들 중에서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이것과 같이 시편 136편은 1절부터 26절까지 모든 구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쯤에서 참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되고 무엇에 대해 인자하심을 찬양해야 될까요? 시편 136편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외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1절에서 9절에 있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25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얼마나 감사 제목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감사 제목을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인데 크게 분류를 해보면은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사랑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이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모든 기독교인들은 생명 주신 하나님께 첫 번째로 감사했고 죄악 속에 갇혀서 그 밑바닥까지 보여줄 수밖에 없는 나의 더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고 나를 마침내 구원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득 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 인자하심과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인자하심이란 무슨 뜻일까요? 인자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는데 우리들은 하나님께 그 약속을 한 번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는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약속 지키지 않음을 아시면서도 늘 성실하게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것,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시간에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인자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외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 큰 목소리로 해야 그 목소리에 감정이 보통 실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감사한 만큼 큰 목소리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시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이 늘 감사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시편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인자하실까? 정말 나와 함께하는 것일까? 사실 우리가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시편 136편을 읽으면은 잘 읽힙니다. 그런데 선뜻 아멘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쌓여 있을 때는 이 136편 한 절 한 절을 읽는 것이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감사와 찬양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긴 하는데, 어쩔 때는 태어난 것 자체가 저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요즘 제가 10대 초등학생 우리 청년들을 만나보면은 많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번 생은 글렀어. 이것이 주제어 같습니다. 이번 생은 글렀어. 이번 생은 흙수저로 살다 간다. 이렇듯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고달파서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쌓여 있어서 이것을 헤아리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사람들,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을 때, 고난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그리고 이별이 있거나 육체적 정신적으로 아픔이 있어도 사실 하나님께서 136편처럼 감사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어쩔 때는 조금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직은 영적으로 조금 미성숙해서, 영적으로 약간 메말라서, 그리고 영적으로 약간 부족해서 느끼는 감정이지, 사실 136편 말씀은 절대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부모 자녀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자녀였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긴 합니다. 도대체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예요? 라면서 불평을 할 때가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철들면 알게 됩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이 부족할지라도 부모님은 더 큰 사랑으로, 더 깊은 뜻으로 나를 보호하셨고 나를 보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그 감사의 제목이 얼마나 차고 넘쳤는지 아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인자하심이 맞는가? 맞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또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을 때 그 상황 속에서는 고통스러운데 병원을 나가거나 아니면 그 사고가 잘 해결되거나 그러면 우리는 이야기를 하겠죠.
아,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인생이 많이 흐르고 나서 우리 인생의 고난과 고통의 의미를 조금 깨달을 즈음해서 우리는 진정한 시편 136편의 말씀을 음미할 수 있고 그 의미를 내 마음에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를 제대로 감사할 줄 모르면 분명히 우리에게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 특히 우리 영주교회를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상할 정도로 우리를 덮고 있는 것을 압니다. 은혜 안에 있을 때 감사하는 우리 영주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은혜가 거두어졌을 때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기보다 은혜가 우리 안에 무궁무진할 때, 우리의 은혜를 헤아릴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해서 우리가 시편 136편을 묵상하면서도 약간은 어리둥절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36편의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물론 저는 아직 인생의 초반부에 살고 있다고 믿고 싶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광야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녀 문제도 있고 우리가 늘상 알고 있는 가정 문제도 있습니다. 건강 문제도 있고 사업 문제나 직장 문제, 인간관계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인생의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광야에 들어서게 되면은 우리는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즉시 주변과 비교를 시작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이미 도착해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아직 광야에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하게 되죠. 왜 나만 하나님은 광야로 모르셔서 젖과 꿀은커녕 물 한 모금 마실 여유도 주지 않으실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이 광야에서 돌아가는 길은 없을까요? 하나님, 이 광야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타임머신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게 끝나기는 할까요? 이 광야가 출구가 있긴 합니까? 이러한 고통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은 적이 분명히 우리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성경에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려면은 광야를 거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성경 어느 누구도 고난 없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위대한 인물들은 반드시 고난을 겪은 영웅들입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구원에 도달하면은 예수님에게는 십자가가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이 생을 다 마친 후에 우리가 돌아갈 고향, 우리의 본향,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인생의 광야가 필수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해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내내 하나님의 본향을 가기 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능히 거쳐야 하는 광야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또한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이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복, 그 중에 팔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절을 보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 이전에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고 애통도 한 번쯤 해봐야 되고 이번 생에 온유한 마음을 남들보다 더 크게 가져야 하고 의에 줄이고 한 번쯤은 목말라 봐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누가복음 6장에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야. 곧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희에게 임하실 것인데 그 은혜를 받는 자는 가난한 자, 지금 줄인 자, 지금 오는 자, 지금 인자로 말미암아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자, 이 자들이 다시 말하자면은 지금 인생의 광야를 겪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복에 있는 이야기를 들을 때 복의 종류, 복의 결과에 대해 집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는 거꾸로 읽어야 합니다. 그 복 이전에 나에게 어떤 광야가 펼쳐질지, 그 광야를 어떻게 가야 될지.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려면 마음이 가난해야 되고 내가 배고파야 하는지, 왜 그것을 하나님이 꼭 허락하셔야 되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특히 중동 지역에 가면 여러 가지 사막을 거치기 이전 그리고 사막을 거친 후에도 광야를 걸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광야는 진정으로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광야에는 파종할 곳이 없습니다. 씨를 뿌릴 수도 없고 아무리 배고파도 먹을 것이 나지 않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처럼 마실 물도 없습니다. 모든 곳이 없는 것 투성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5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나쁜 곳이라, 나쁜 곳으로 인도한 나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나에게는 없는 것일까? 왜 나에게는, 우리 청년들이 항상 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나에게는 저축할 돈이 없을까? 성인이 돼서는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왜 나에게는 연금들 여윳돈도 없을까? 지금 집세 못 내고 있는데, 지금 정규직 아닌데, 지금 나를 돌봐줄 자녀도 없는데, 그리고 나에게는 아무런 보험이 될 수 있는 안정장치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나의 인생이 너무 끔찍해서 내 광야가 나쁜 곳으로 인식이 됩니다. 광야에는 이처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내가 무능력하게 느껴지고 내 존재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일 수 없게 되는데, 그럴 때 인생의 광야에 들어설 때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구나. 내가 내 뜻대로, 내 능력대로, 내 권세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구나.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광야에 존재하는 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몰린 광야 그곳에서 하나님은 먼저 도착하셔서 우리를 기다리셨고 함께 걸을 준비를 하셨으며 늘 곁에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우리가 읽은 16절은 바로 그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만나려 들어간 광야를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셨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며 구원의 기쁨을 노래한 찬양한 부분입니다. 산 정상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걸으실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전 영주 교회에서 제가 교육전도사로 봉사를 할 때, 목회를 할 때 예배 시간에 들었던 한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없이 광야에서 살 것인가? 하나님 없이 산 정상에서 살 것인가? 산 정상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성경의 인물이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인생의 참 의미를 찾았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산 꼭대기에서는요.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좋아했던 그림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이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책 겉표지를 보시면은 이 책이 무엇인지 아마 다들 아실 텐데요. 그 이미지가 이제 곧 나올 것입니다. 제가 설교 이미지가 이제 올라오기 전에 제가 이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옛날에 줄무늬 애벌레가 알을 깨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인데요. 이 애벌레가 알을 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뭇잎을 막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뭇잎을 막 갉아먹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쪽 왼편에 보이는 줄무늬 애벌레는 내가 밥 먹는 거 말고 인생에 참 의미가 있을 텐데, 내가 이렇게 태어난 목적이 있을 텐데 하면서 주변을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도 먹을 것 이외에는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무슨 새로운 것이 없나 세상을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큰 애벌레의 기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장을 넘겨주시면 애벌레의 기둥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떠한 끝이 보이지 않는 구름 위로 다다른 어떤 애벌레의 기둥이 하나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탑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신과 같은 애벌레들이 꼭대기를 향하려고 막 모여있는 기둥이었습니다. 올라가는 목적도 모른다고 하고 옆에 있는 애벌레들한테 아무리 물어도 그 꼭대기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다만 막연하게 저 꼭대기에 좋은 것이 있겠지, 저 꼭대기에 가면은 행복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애벌레들이 서로 밀치고 서로를 떨어뜨려야 자신이 꼭대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 기둥을 오르는 애벌레들한테는 이기심, 경쟁심, 그리고 다른 애벌레들을 미워하는 마음만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애벌레들이 올라가는 기둥, 저 끝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직도 저는 저 그림책의 그림들이 또렷이 기억이 나는데, 애벌레가 마침내 정상에 도착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고 단지 자기를 밀치고 자기 위로 올라가려는 다른 애벌레만 보였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인생의 광야길에서 함께 걸으신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산 정상에서 서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잘 통과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사실은 우리가 바라는 그 기복신앙의 복, 그 큰 비가 아니라 이슬처럼 내리는 내 마음을 적시고 내 믿음을 만들고 내 심령을 적시는 이슬과 같다고 합니다. 광야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슬픔, 그 비애가 없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은혜롭고 아주 따뜻한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이시자 그 삶 자체가 성경 말씀이었던 분이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은 소록도 애양원에서 나병 환자의 손과 발의 고름을 자신의 입으로 빨아 봉사하셨고,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지키시고 전하셨던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에게는 슬하에 4남 3녀 총 7명의 자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로 2명, 장남과 차남은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한 후에 공산당들이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을 잡아가던 시절에 공산당을 신봉하는 젊은 청년의 총에 맞아 순교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슬퍼하고 굉장히 찢어지는 마음으로 목사님을 위로하였고, 자신의 아들을 죽인 장남과 차남을 죽인 그 공산당원 청년을 붙잡아 이 청년도 똑같이 사형시켜야 된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성화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들의 장례식 때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의 아주 유명한 나의 9가지 감사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9가지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백성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나에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께 감사합니다. 셋째, 3남 3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2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2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은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2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2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딸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딸은 훗날 자신이 아버지의 나이를 넘어서 아주 호호 할머니가 되었을 때 이러한 간증을 하셨다고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 딸은 사실 자신의 2 오빠를 살해한 그 청년을 용서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은 그 후에 그 청년의 사형을 구명하는 운동을 펼치셨고, 마침내 그 총살시킨 공산당 청년을 자신의 아들로 맞아들여서 그 아들을 목사로 만드십니다. 근데 그 생각만 하면은 그 목사님의 딸은 분통이 터져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이해할 수도 없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가짜 같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가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어느 날 밤 손양원 목사님 딸의 간증에 의하면은 그 총살시킨 청년을 양자로 맞아들인 날부터 밤마다 죽은 2 아들의 유품을 어루만지면서 밤새도록 피를 토하는 듯한 울음을 터뜨리는 아버지 모습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처럼 보였는데, 사실 손양원 목사님의 삶은 여전히 돌아가실 때까지, 순교하실 때까지 광야에 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광야를 건너고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안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에게는 수많은 인생의 신앙의 선배들이 계시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이 광야를 건널 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몸을 움츠릴 수밖에 없는 어둠에 있지만 그 마지막에는, 그 결국에는 하나님이 두 팔 벌려 자신들을 기다리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걷는 이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바라건대 우리 영주교회에서는 그 광야를 걷는 동안 우리가 서로에게 인생의 동무가 되어주고 하나님을 만난 분들은 그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주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하여서 시편 136편이 우리 삶의 곡조 있는 기도가 되고 살아있는 시편 136편, 하나님은 감사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